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성찬식에 앞서서 다시 한번 again 세례와 성찬, 다시 한번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기 앞에 화분에 꽃이 피었네요. 여러분, 흔히 꽃 하게 되면 무슨 이미지가 척 떠오릅니까? 꽃 하게 되면 두뇌의 머리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지요? 향기. 그렇죠? 꽃 하게 되면 향기. 또 꽃 하면 아름다움. 또 꽃 하면 생명. 그래서 우리가 생화를 좋아하잖아요. 말리는 꽃도 있지만 꽃 하게 되면 생화, 아름다움, 향기. 그래서 꽃의 정체성은 바로 향기, 아름다움,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하게 되면 척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 그렇죠. 교회 딱 하게 되면 예배 드리러 간다. 어감이 좀 차이는 있지만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간다라기보다는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안에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설교, 말씀 선포. 예배 안에 찬양. 예배 안에 기도, 예배 안에 헌금. 제가 사실 이제 어제 저는 이제 극동방송 옆에 미용실에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신데요. 나이가 많으신 여자 장로님이 머리를 잘 잘라주세요. 그래서 방송국 갈 때 많이 하곤 하는데 어제는 제가 다음 주부터 총회가 있고 제가 총회에 중요한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좀 이발을 먼저 했어요. 이발하러 갔는데 그 미용사 장로님이 목사님 요즘 영상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예배당에 못 가고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헌금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린 분이 많다네요. 제가 그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냥 코로나 이후에 영상 예배를 드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일부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헌금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못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헌금을 못 드릴 수도 있죠. 우리가 형편상 못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되는데 안 드리면 문제지만 11조나 또 헌금을 드릴 수 있는데 안 드린다면 그 믿음의 문제지만 정말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헌금을 드릴 수 없다면 괜찮아요. 항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슨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고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주님 와 계십니다. 임재의식을 느껴야 되거든요. 또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나도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행복하게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 비결이 뭐냐? 내가 그래도 좀 더 경건한 목사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니까 저는 딱 두 가지예요. 임재의식. 목회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교회적인 어려움이나 목회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셔. 임재의식. 이것이 나에게 소망을 주어요. 기쁨을 주고. 또 하나는 내가 그래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좀 목사답게 좀 잘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은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신전의식. 그것이 좀 더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인데, 교회 하게 되면 반드시 예배. 그런데 원래는 교회라고 할 때에 교회의 정체성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정확한 말씀 선포. 왜 정확한 말씀 선포를 제가 얘기하냐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해요. 성경이. 왜냐하면 이단들이 많거든요. 거짓 증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면 성만찬이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하게 되면 예배만 딱 이미지가 떠올랐고, 거기에 설교, 찬송, 기도, 헌금만 떠올랐지 성만찬은 별로 안 떠올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시대 때는 예배 때마다 말씀 선포가 있었고, 읽든지 설교를 하든지 말씀 선포가 있었고, 그리고 성만찬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사도시대 때는. 그런데 왜 그러다가 안 하게 되었느냐면, 이제 그게 예배 때마다 하다 보니까 형식화, 의식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배 때마다 하지 않게 되었고, 또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 4세기부터 15세기까지를 중세기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서로마가 망하고 동로마가 망하는. 그리고 또 교황이 황제의 권위보다 더 세, 강해. 그래서 교황이 황제를 무릎 꿇립니다. 교황이 황제를 무릎 꿇리는 정도로 권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말씀을 뒤로 살짝 감췄어. 하나님의 권위보다는, 말씀의 권위보다는 자기 권위를 세워야 되니까 말씀을 뒤로 감춰가지고 말씀 선포가 안 돼. 교황 말이 신의 말이야. 또 하나는 성만찬. 좀 성만찬을 하다가 안 하게 되었어. 성만찬을.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요. 교황 사제들이 교인들에게 성경을 돌려주지 않고, 또 면죄부, 죄를 범하게 되면 돈을 내고, 죄를 범하면 그래서 죄를 사해주고. 누가 돈을 받아요? 교황 사제들이, 신부들이. 그래서 1차적으로 종교개혁의 기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서 성경을 신도들에게, 성도들에게 돌려주자. 그러면서 말씀 선포가 시작이 되었고, 다시 성만찬, 성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례를 하다 보니까 어거스틴까지는 성례를 예배 때마다 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쯔빙글리도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자 하게 되면 우리는 루터, 칼빈, 쯔빙글리 이렇게 몇 사람을 얘기하게 되는데, 쯔빙글리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성찬식을 하다 보면 좀 의식화, 종교화 되다 보니까 1년에 4번을 하자 하고 4번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4번 하는 교회가 있고 2번 하는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가 주로 4번 하죠.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찬식을 할 때에 성찬식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세례가 뭐지요? 세례는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나는 원래 죽었던 사람이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얘기가 나와요.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는데 왕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는 장관이었는지 모릅니다. 군대 장관. 전에 사마리아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만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여자아이를
종으로 부르려고 자기 아내에게 선물을 주려고 붙잡아 왔어요. 이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 왕에 그렇게 신뢰를 받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이방 나라 군대 장관이니까 물론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부귀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권력,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 문둥병은 저주의 병으로 알았고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죄 때문에 온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 분위기가 아주 침울해 있는데 죄 때문에, 질병 때문에 뭐 여기저기 명의를 찾아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별약을 다 먹어보아도 어떤 의사의 치료를 받아보아도 아무런 어떤 쾌유가 없었어요. 호전되는 게 없었어요. 하루는 주방에서, 우리로 말하는 주방에서 나만 장군의 마누라 아내하고 그 잡혀왔던 여자아이하고 부추를 따듬든지 뭐 배추 간을 하든지 하다가 뭔가를 하다가 이 여자아이가 혼자말로 독백으로 조용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낫는데. 조용하게 혼자 독백이에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낫는데. 낫는단 말이 귀가 쫑긋 해가지고 야 방금 너 뭐라고 그랬어? 방금 너 뭐라고 그랬어? 아, 주인님이요, 주인 나리가요 사마리아 가서 선지자 이사를 만나게 되면 낫는다고요. 그래 잽싸게 남편에게 달려갑니다. 여보 당신이 그 사마리 잡은 계집아이잖아. 그 아이가 말이야 아까 부추를 따르다가 조용히 얘기하더라고. 당신 사마리아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낫는다네. 그래 그래서 이제 나만이 산다고 하니까 뭘 못하겠어요. 왕에 가가지고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집에 내가 계집아이를 하나 붙잡고 온 아이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 아이가 이만저만합니다. 그래? 그러면 뭐 얻을 게 뭐가 있니? 내가 친서를 하나 친필을 써줄 테니까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 가서 부탁을 하면 그 왕이 선지자를 만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만이 아람 왕에게, 자기 왕에게 친서를 받아가지고 터키산 모피, 최고의 모피, 우리로 말하면 전에 한 2, 3천만도 갔잖아요. 그런 모피에다가 금은 보아해가지고 사환들과 병들과 함께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즉 이스라엘 땅에 갔는데 왕이 가가지고 이 왕의 친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친서를 주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걸 보면서 아니 내가 하나님이기에 내가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병은 못 고친다 이 말입니다. 문둥병은 신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친서를 보내가지고 나보고 고쳐라고 내가 하나님이가 이렇게 하면서 이걸 친서를 집어 던집니다. 신하들에게 야 너희들 들어봐라.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또 침략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불이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면 엘리사와 선지자가 들었어요.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부탁이니까 들어줍니다. 그런 시대 안 되는데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왕이 나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내는데 엘리사가 가는 길에 요단강을 보았습니다. 굽이굽이 돌아가는 요단강을 보면서 에게 이 요단강 물 좀 봐라. 똥물이네. 자기 사환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똥물 좀 봐라. 야 우리는 아바나강 바르바강 말이야. 그 깨끗하고 좋은 큰 강이 있는데 이것도 강이라고 하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엘리사 집 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사환이 합니다. 이봐라. 엘리사 선지자가 있느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 왔느니라. 라라라라라. 그 정도 되면 나만 장군이나 사환들은
맨발로 뛰어나올 줄 알았지.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소문난 군대 장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왔다고 하니까 맨발로 뛰어나가지고 뭔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며 부으면서 뭔가 푸닥거려도 해가지고 자기를 좀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가지고 사환이 와가지고 문을 빼끔 열고 자라 모가지처럼 쭉 내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참그란다. 이거 쏙 들어가 버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람 나라 왕이. 아니 내가 누군데? 그것도 사환시켜가지고. 아니 오다 보니까 요단강 물 똥물이더만 어떻게 거기 가서 몸을 담그라고 그래. 화가 나가지고 자기 병사들에게 부하들에게 화를 내면서 가자. 그러니 병사들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칭합니다. 그만큼 높이 칭. 아버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온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왔습니까? 치료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가라고 하니까 더 큰 일도 하겠네. 지금 이렇게 더워가지고 가서 강물에다 몸을 담그라 얼마나 좋습니까? 시원하고. 그런데 그냥 가자고요. 그 말 하니까 나만이 가자 해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보기에는 똥물 같고 더러운데 어때요?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순종하는데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옆에다 뭘 차고 왔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권총 차고 오지 않았겠어요? 뭐 핵가방을 가져오든지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적지 왔는데 사실 적지인데. 그런데 그 강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옷 다 벗어야 돼. 병사들 앞에서 창피하잖아요. 또 나의 생명을 지켜줄 창이든 칼이든 권총이든 벗어놔야 돼. 알몸으로 들어가야 돼.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게 뭐냐면 순종이랍니다. 순종. 그래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몸이 하얗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지죠. 그 뒤에 나만이 뭐라고 그래요? 나만이 열왕기 하 5장 끝부분에 가면 이 세상에 이만한 신이 없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디에도 당신이 하나님만한 신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나만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여러분의 생명 주시려고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피를 흘리시고. 이게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 거죠.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에 다 죽습니다. 보세요. 애굽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냈다고. 이제는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데 쉽게 갈 수 있어요.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유턴을 시킵니다. 방향을 동북쪽으로 바꿔버립니다. 어느 쪽으로? 홍해바다 앞쪽으로 돌려버려요. 지금 원래 짧은 거리는 쉽게 갈 수 있는 거리는 블레셋 군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나 빙 잡아 돌리는 것은 홍해바다로 잡아 돌리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어떤 섭리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였던 거죠. 물론 1차적으로 열재앙을 통해 다 보았어요. 마지막에 장자들을 다 죽인 걸 보면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인 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지 않다는 거죠. 더 훈련시키기를 원하였어요. 그래서 홍해바다로 돌려놓고 그리고 이제 홍해바다 딱 가니까 앞에는 홍해바다요 옆으로는 절벽 계곡이요 뒤에는 사막 뒤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보복 잡아서 다시 노동력 착취하려고 그걸 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떱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왜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우리 굶어 죽게 하느냐. 여기 와서 지금 사면초가 독 안에 든 쥐처럼 이제 애굽의 군대가 뒤에 쫓아오게 되는데 죽게 하려느냐.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2차적으로 누구에게 원망해요? 지도자 모세에게. 아니, 당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애굽에는 무슨 묘가 없냐 묘가? 애굽에는 묘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 여기서 장리 치르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있잖아. 마른 막대기. 야, 마른 막대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지만 그 마른 막대기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가리키며 기도하라. 너희는 가만히서 여호와께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는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셨다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때 홍해바다 쫙 갈라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 홍해바다가 사실 이 서해안 바다가 아니면 진흙 있잖아요. 진흙탕 빠지는 거 늪 있잖아요. 그런데 단단한 사람이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쫙 말려놓았어. 이스라엘이 건넙니다. 자, 그 건너까지 좋은데 뒤에 이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600 병거를 거느리고 잡아다가 다시 노동력을 차치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제 홍해바다 딱 있다고 하니까 저 보여 건너고 있는데 저거들 잡아다가 다 노동력 착취해야 되겠지 하고 오는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주자가 홍해바다 묻힐 발을 탁 올려놓았을 때 이제 홍해바다 이게 길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주자 다 올라가고 마지막 주자가 발을 딱 올려놓는 순간 이미 여기는 누가 들어와 있어요? 애굽의 군대들이 들어와 있어 바다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주자가 무추로 발을 딱 올려놓는 순간 하나님 물을 합장시켜 버렸어. 그리고 그 속에 다 누가 죽었어요? 애굽의 군 다 죽어버렸어. 그걸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원더풀 하나님. 그걸 통해서 뭘 의미한지 아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죄의 삭은 사망이야. 너희들이 죽어야 돼. 애국 군대 봤지? 죄의 삭은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내가 너희들을 척박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원하였고 너희들을 구원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거예요. 이 성만찬은 바로 그겁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찢기고 상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참여했더니 야 가는 날 장날이라고 성찬식 있더라. 그래서 내가 포도주 한 잔, 떡 하나 먹고 왔네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쩔 때 예배 오다 보면 물론 한 주 전에 두 주 전에 광고를 했습니다마는 와가지고 그냥 성찬식 한번 참여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야 내가 그렇게 죽었어야 했는데 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보혈의 피, 내가 피를 의미했고 예수님 다시 사시는 거 부활의 소망, 기쁨을 주었으니 얼마나 내가 감격할 일이냐,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런 마음으로 축제의 분위기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이 성찬입니다. 오늘 시간 떡과 잔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1절